자,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자,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초반을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그들을 뭐라고 하느냐, 굉장히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전혀 성도됨을 보이지 않는 자들, 그들을 육에 속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 사르키노스라고 하고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전혀 영적이지 않다, 신령하지 않다, 천국을 맛보지 못한 자들, 그냥 종교 행위로 다니는 자들. 물론 그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건질 자도 분명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고 또 여러 가지 또 상황을 봤을 때 그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성도됨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자들,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한 주제에 말씀을 표피로만 알아서 그냥 이 땅을 위한 것,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기적과 은사에 치중하고요, 말씀의 그 본질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아예 관심조차 없어요.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예 흥미를 못 느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아니, 싫은 거예요. 흥미와 관심 정도가 아니라, 교회 다니고 성경 말씀을 읽어도 천국과 지옥, 구원, 하나님 나라로 읽는, 원래 그렇게 읽히라고 주신 말씀인데 그렇게 읽는 거를 싫어한다니까요. 그들이 대부분이다, 고린도 교회. 근데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겠어요? 왜 고린도 전후서가 쓰여졌겠어요? 그 고린도 교회가 상징하는 바 오늘날 교회까지 그 대부분의 말도 안 되는 교회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겉의 모습은 좀 다를지언정 본질은, 그 문제의 본질은 다 똑같더라는 거야. 다 그들은 뭐예요? 육에 속한 자들이다. 사르키노스. 육에 속한 자들의 다른 표현은 뭐예요? 그냥 이 땅의 것만 창념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 땅의 것만 봐요.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예수도 믿고 신앙생활을 한대요. 근데 나는 자기는 믿는데, 나는 장로도 됐고 권사도 됐고 나는 재직이래요. 심지어는 나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봉사까지 했던 자이기 때문에 나는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회개하십시오라고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냥 나랑 상관없어요, 그냥 내지는 관심 없어요 정도가 아니라 싫어한다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참 말씀을, 은혜를 핍박하더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누구 돌에 맞아 죽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었어요. 반드시 은혜는 율법의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르키노스 딱 육에 속한 자예요. 육에 속해 있으니까 육의 눈만 뜨고 있기 때문에, 영의 눈이 안 떠져 있기 때문에 전혀 신령한 자, 즉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기를 전혀 못 보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어린아이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라.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런 자들을 어린아이다.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 같은 육신에 속한 너희들은 그 신령한 자들, 즉 성령에 속한 자들, 푸니마티코스라고 하죠. 그 신령한 자들과 같이 내가 너희를 대할 수가 없다. 우리 영혼교회 이 귀한 분들처럼 늘 말씀의 꼴을 드시고 함께 양육을 나누는 진정한 의미에서 장로된 분들요, 프로스비테로스, 정말 말씀을, 진리를 함께 이어받아 목숨을 다 바치면서까지 말씀과 교리를 수호하는 자들 다 장로라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나이에 많고 적음을 상관없이, 재산에 많고 적음을 상관없이 성경에서 말하는 프로스비테로스 장로란 교회,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말해요. 내 목이 떨어져 나가면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나는 말씀을 포기할 수 없다. 천국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을 변질시킬 수 없다. 그러한 자들이 장로예요. 진짜 장로예요. 그래서 아까 성시로, 예배를 여는 성시로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서 4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항상 죽음에 내어준다고 하시잖아요. 우리를요, 어떻게 해요? 죽음에 내어준다고 그래요. 항상 1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정도가 아니라 매 순간 분초 우리를 죽음에 내주신다 그래요. 우리를 자기 부인의 길 걷게 하신다 그래요. 왜요? 11절 이어지잖아요. 우리 안에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죽여가신다요. 여러분이 부인되어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안에 영접된 그 하나님 성령의 그 영광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질그릇이 깨져야 그 안에 말씀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죽음으로 내몰리시는 거예요. 뭐 꼭 육신적인 죽음, 환경적인 죽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본질적인 죽음이요.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무트타무트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 죽음이요. 그럼 여러분이 그 죽음에 안 죽으시면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항상 여러분을 죽음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옛 자아가 죽으라고. 이 세상에 여러분을 살게 하시고 거하게 하신 유일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그냥 행복을 느끼고 자식 새끼 잘 길러가면서 이루고 다 이루고 오래 살고 부자 되고 이런 거 하나에 관심이 없어요. 그건 기독교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정말 제발 제 얘기를 믿으십시오.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 그게 그렇게 좋으시면은 저기 봉은사 이런 데 가시면 돼요. 거긴 정말 절에서 기르는 개도 돈 물고 다닐 거예요. 잘 빌어준 대로 가시면 돼요.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손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런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고린도후서 4장과 연결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표현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해놨지만 본질은 뭐예요? 예수가 나를 죽음에 내어주신다예요. 날마다. 매 순간 분초마다. 여러분이 그 삶이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해드리면 싫다 그래요. 이 사르키코스들은요. 사르키노스 육에 속한 자들은 아예 저주한다니까 그런 말을요. 저 이단이라고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핍박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 그 반대편에 있는 자를 프리마티코스, 천국에 있는 자들, 이들처럼 내가 너희 이 육에 속한 자들을 어린아이와 같아서 대할 수가 없어. 니들은 젖이나 물려야지 먹어야지. 니들은 단단한 음식이 전혀 먹을 수 없어. 내가 너희를 어른 대접 못 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해서. 그래서 젖을 준다. 그 마음에 진리가 없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율법밖에 없으니 어린아이에게나 주어지는 젖이 상징하는 바 바로 율법입니다. 그게 즉 성경 말씀은 율법은 계명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구약 신약이 다요. 그런데 의인은 없되 한 명도 없어서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은 그 죄성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여러분이 응애 하고 엄마 뱃속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나의 죄인됨을 어떻게 이 땅에서 증명해 가느냐. 진리를 스스로 못 깨닫는 것으로 스스로 증명해 가요. 절대 여러분은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다이어수저 물고 금수저 물고 태어나도 내 아버지가 유명한 목사의 이건희 씨를 하더라도 안 돼요. 안 돼요.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서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절대 안 된다 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내가 3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내가 4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내가 누구 아들이다. 이런 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발 믿으십시오. 그 유대인 입장에서도 깜냥도 안 되는 걸로 가지고 왜 자꾸 들이댑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요. 그런데 그 절대 불가능. 나로서는 도저히 내 뭐 혈통으로도 안 되고 내 자격으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내가 뭐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조차 해본 적 없고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러고 있었어요. 우리는 다. 죄가 뭔지도 모르고요. 죄가 뭐라고요? 스스로 진리를 못 깨닫는 게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죄는요. 그래서 의인은 없으니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의의를 갖추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육체는 한 명도 없다. 사락스는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 육에 속한 자를 사르키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대 불가능, 말 그대로 절대 부정 아닙니까? 절대 불가능. 그 절대 절망 중에 은혜로 택함 받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누군가는 극소수지만 그 누군가는 성경 말씀을 겉으로 보이는 대로 육신의 행함이나 그 행위로 보지 않고 즉 율법주의를 탈피해서 그냥 계명, 율법, 구약, 신약 뭐 이런 거를 예수님 말씀마저도 해라 하지 마라. 11조 드려라 했더니 11조의 진리를 모르고 그냥 11조 헌금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냥 요게만 갇혀있는 율법주의. 아우 난 복잡한 거 싫어. 거기서 전혀 탈피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그 육에 속한 자들 거기서 탈피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행위주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저주에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라의 그 무거운 짐이요. 이거는 뭐 들이면서도 꽉 묶여있어. 평생 11조 내면서 묶여있는 거예요. 저주에. 여기에 탈피하지 못하면 그들을 어린아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성경 말씀 안에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자들이 바로 복을 받은 자들, 진짜 복을 받은 자들. 이 모든 이 문자적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되는구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구나. 내가 뭔가를 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 행동 규범으로서 성경이 주어진 게 아니구나. 난 성경을 절대 문자로 보면 안 되는구나. 열린다니까요. 원래는 불가능했는데, 우리 다 죄인이어서 불가능했는데 누군가는 누구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성령 덕분에 열리게 된다예요. 그 예수를 반드시 발견하게 돼 있어요. 복음과 진리를. 그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행위, 그게 진짜 행위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행위 하지 마세요. 엉뚱한 행위 내놓지 마세요. 믿음과 행위는 하나 되었을 때 그 행위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는 늘 강조드리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그 행위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 행위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얼마 드렸어요. 나는 아들도 소신공양에 바쳤어요. 심지어 나도 소신공양에 바쳤어요. 나는 3대째 4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나는 이렇게 부자예요. 나는 이렇게 말씀도 많이 읽고요. 나는 100번이나 필사했어요. 했다 할지라도 저는 날마다 이 인간 측에서의 행위를 다 죽여갑니다. 그건 여러분 그 정도 수준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측에서 뭘 행위를 내놓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의 근사한 행위도 안 받으신다 그러는데, 냄새난다 그러시는데, 제발 좀 드리지 마. 왜 자꾸 갖고 와서 자꾸 그거 드밀고 자꾸 너 잘났다 그래. 그러시는데 이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사랑을요. 그런데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드밀었던 게 이게 죄였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행위는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신 그 진짜 행위, 그것이 가리키는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사랑, 십자가에 증거된 그 사랑만이 진짜 행위구나. 그거 깨달아 우리에게 11조와 헌금도 드리라고 한 거구나.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몇 주간 11조 설교도 해드린 거 아닙니까? 그거 알으시라고 더. 그렇게 원래 성경은 택함받은 극소수를 위한 것인데, 이 대부분의 가짜들이요, 가짜들도 다 이 전 세계적으로 성경을 다 유통하고 번역해갖고요, 엉뚱하게 번역된 성경들 많잖아요. 그걸 다 유통시키면서 호텔 같은 데도 다 넣어놓고 개나 소나 지나가면서 다 볼 수 있게 해놓고 막 전 세계에 뿌려놓으면 뭐합니까? 유통시켜놓으면 뭐예요? 그러나 가짜들도 보긴 봐요. 여러분 교보문고 가면은 돈 몇만 원 주면 삽니다, 성경. 그런데 다 성경을 어떻게 봐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거든요. 그게요. 이렇게 행위 규범, 이렇게 하면 복 받는 된다, 이렇게 하면은 천국 간 된다, 이렇게 하면은 뭐 한 된다, 해라로 읽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로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요. 대부분이. 뭐라고? 왜 그렇다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거든요.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게 쉬워요. 그렇게 읽으면요. 이렇게 쥐잡듯이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대충 읽어놓고 아이서지시스라고 하죠. 그런 성경 해석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복 받으세요. 이 땅의 복이 다 복이죠 하는 거를 자기 맘대로 문자적으로 그냥 대충 아무거나 갖다 붙여봐. 복 들어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되고 이런 거 갖다 붙여놓고 봐요. 성경이 이런 복 얘기하잖아. 내 말이 맞잖아. 그게 아이서지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성경 해석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돼지 설교한다고 그러고 첫째, 둘째, 셋째 해놓고 자기 하고 싶은 말에 다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설교는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설교도 아니에요. 무조건 성경 설교는 강해가 돼야 돼요. 낱낱이 쪼개야 돼요. 그래야 엑서지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선하게 주인공이 돼서 그래 성경도 그냥 이렇게 읽으면 되지, 이 땅을 위해서 읽으면 되는 거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거 선악과 따먹을 때 똑같죠. 그러니까 성경 그렇게 막 읽어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나는 자랑까지 해요. 나는 평생에 100독했어. 심지어 목사까지 나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10장 읽어.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잠도 안 와서 새벽 1시에 일어나서 30장 40장 읽는 권사님 만나면 어떡하려고 그런 자랑을 하고 앉았어요. 근데 30장 40장 읽는 인간이나 10장 읽는 목사나 똑같아요. 매한가지예요. 그 몇 장 더 읽고 안 읽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근데 나는 이게 읽었어. 뭔 뜻인지도 모르고 읽었대. 그래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막 존경과 칭찬까지 받으려고 그래요. 근사한 종교인이라는 거죠, 나는. 그런 근사한 종교 인본주의의 도구와 타종교인도 즐겨 읽는 교양 양서화를 시켜요. 성경을요. 여러분 타종교인인데도요, 중들도요, 성경 열심히 읽어요. 정말 열심히 읽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전액교회에서 저 관악 쪽에서 제가 교우장으로 있을 때 봉천역 2번 출구에서 부침개 전도할 때요, 말도 안 되는 전도, 그 코로나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좌판 벌려놓고요, 지역장 권사님들 몇 명은 계속 붙이고 있고 또 몇 명은 띠들르고 하는데 매번 그 땡중이 와갖고 먹고 갔어요. 거기 아마 막걸리도 있으면 막걸리도 먹고 갔을 거야. 내가요 예수도 알고요, 부처도 알고요, 성경도 난 다 알아요. 그래요. 여러분 중들이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진짜예요. 그 사람 진짜 잘 알더라고요. 그러나 그가 예수 믿는 자 맞습니까? 그는 사르키코스예요. 육에 속한 자예요. 지옥이란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중보다 더 못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기독교인이래.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 더 기가 막힌 건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섭리 가운데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제가 오늘도 그것부터 이 설교 시작부터 여러분의 심령을 긁는 소리를 할까요? 짜증나는 소리를 할까요? 여러분께 주일 좋은 마음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렇게 해서 위로받기, 저도 지금 모자를 파네. 추운 날씨에 이 미세먼지를 뚫고 멀리서부터 오신 분들, 왜 제가 이렇게 긁는 소리를 초반부터 해야 할까요? 여러분, 원래 성경적 설교자의 본문은요, 그 역할은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지적하는 일은 참 종밖에는 못해요. 그거 하라고 목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라고. 당신은 사람 밑도 끝도 없는 뭐 위로와 축복해 준답시고 여러분 복 받으세요, 이러라고 목사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 속을 뒤집어 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속이 여기 아니고는 어디서 뒤집어지세요 도대체?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을 보면 여러분이 뒤집어집니까? 뭐 근사한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 속이 뒤집어집니까? 여러분이 호산나 회개의 외침이 나오려면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란 것은 택함받은 백성의 구원을 위해 먼저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죄를 폭로시켜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설교라면, 정상적인 설교, 그 아이서지스 말고 엑서지스의 설교라면 반드시 죄가 지적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주의 종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완성하신 그 설교를 하셨고, 회개하라. 예수님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정신 차려라. 그래서 여러분은 매주 말씀 앞에서 부정돼야 할 자아를, 죽어야 하는 옛사람을 폭로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아까도 말씀인 것처럼 고린도서 4장 10절, 여러분이 날마다 죽음에 내어지도록 예수가 여러분을 날마다 죽음에 내어준다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죽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고린도후서의 말씀도 예수의 말씀도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내가 죄를 모르면 예수가 여러분을 항상 날마다 죽음에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요, 먼 얘기인 거예요. 전혀 와닿지 않아요. 짜증만 나는 거예요. 짜증만. 그러나 육에 속한 자로서 해방된 자, 푸니마티코스가 되면 제가 이렇게 소리소리 질러도 이 말씀이 그렇게 달고 오묘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귀에서 피가 나는 것 같아도 그걸 감사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나를 위해 계속 살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그럼 부활과 영생이 절대 없습니다.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도 이 땅에서 여러분 장례 치르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의 장례로 끝나는 거 아닌가? 입관으로 끝나잖아요. 그 요셉의 장례가 어디서 완성돼요? 여호수아서 24장. 여호수아서 끝에, 창세기 끝이 여호수아 끝으로 이어져요. 그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요셉의 백골을 들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으로요. 그래서 어디서 장사한다? 세겜에서. 여호수아 24장. 세겜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중심이잖아요. 가나안은 어딜 상징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이 상징하는 바 천국이요. 그래서 거길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이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적, 문자적, 지역적 가나안을 천국으로 못 알아먹으면 그 젖과 꿀은 오히려 저주가 된단 말이에요. 젖과 꿀이 저주가 된다니까, 여러분. 그거를 상징하려고 요셉이 들고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자기 백골을요. 내 뼈다구를 잊지 말고 갖고 가서 장례 치러라, 그런 거예요. 내가 꼭 뼈라도 거기 묻혀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읽지 마세요. 어차피 천국에 들어간 자가 내 뼈다구가 어디 있는지 무슨 상관이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상징하는 바가 있어서 뼈 챙기라고 한 거예요. 가나안에 왜 뼈가 들어감으로써 어떻게 해요?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지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나는 세상에서 죽고 영원히 세상에 묻힐 자가 아니야. 나의 본향은 저기야를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그 본향이 상징하는 바 가나안의 내 뼈를 들고 들어가서 거기서 장례 완성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장례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에요. 천국에서 여러분의 장례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3일 장례 치르고 하지만 이 땅에서 장례는 여러분의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그러니 제발 죽음을 초월하십시오. 그 죽음을 초월하려면 매일매일 죽음에 넘겨져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야 요셉처럼 진짜 부활로 들어갑니다. 예수와 함께. 그러니 이 말씀에 의해 성도들은요, 힘들면서도 울며 회개로 이끌려가는데, 참성도는. 그 반대의 가라지들은 지겨워 죽겠네, 또 저 소리야 하고 알아서들 나가요. 그러나 말씀은 인간의 죄를 계속해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려줄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그들과 똑같이 참설교를 거부하는 모습이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만 보고 가면 예레미야서 44장이나 베드로후서 3장은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언급해 드렸거든요. 이번 주 수요일에 그 설교가 업로드 되니까 그 예레미야서 44장이나 베드로후서 3장은 한번 이번 주 수요일에 올라오는 걸로 들으시고, 그것과 동일한 맥락, 막 이 가짜들이 아우 지겨워 귀에서 피난다 그만해 하는 설교를 거부하는 모습이 곳곳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은 아모스서 7장을 보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모스서 7장 열어주세요. 아모스서 7장 7절로 13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다림줄 아시죠 여러분? 건축하는 분들은 더 잘 알잖아요. 이렇게 벽을 쌓을 때 아무리 벽을 똑바로 쌓는 것 같아도 이 벽이 기울어진단 말이에요. 큰일 나죠 여러분, 벽이 기울어지면. 그러니까 벽이 기울어졌는지 딱 수직으로 돼 있는 건지를 청량해 주는 게 다림줄이에요. 그러니까 다림줄은 절대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 기준, 그걸 캐논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 예수, 말씀을 뜻해요. 다림줄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로만 모든 게 기준되는 거예요. 다림줄에 딱 댔을 때 기울어졌다, 지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라는 다림줄이 여러분 딱 서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직각으로. 그걸 부활이라고도 하죠. 쓰다, 위로 쓰다. 자, 그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지금 아모스가 환상 가운데 보는 거예요. 뭐 꿈 꿨어요 이런 개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꿈은 이것밖에 없어요. 주님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꿈만이 꿈인 거지, 엉뚱한 꿈 갖고 오지 마세요 저한테. 그리고 이런 꿈들도 딱 끊어졌어요 이제 성경으로요. 개인적인 꿈은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꿈하실 거면은 이 말씀 더 보세요. 이런 아모스서 7장 같은 말씀, 진짜 꿈, 성경에 기록된 진짜 꿈, 주님이 심판줄을 들고 서 계시는 거예요. 성전도 벽돌로 세워지지 않게 쌓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말하면 참 성전이라면서요. 여러분이라는 성전이 제대로 세워지려면 예수가 딱 다림줄을 가지고 여러분을 다 측량하셔야 돼요. 이게 기울어졌나, 제대로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주님의 다림줄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벗어났다, 다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거 엄청 심각한 얘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 만나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성도님하고 함께 저기 법원을 간 적이 있어요. 어떤 조그만 뭐 경범죄 때문에, 경범죄 깜도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일 때문에 그 뭐 약식 재판이라고 되나, 아무튼 그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결국 그냥 뭐 벌금 처리됐나? 뭐 코로나 때 코로나 걸린지 모르고 어디 공공 장소 갔다가 그 걸린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자기도 지금 아파서 죽을 뻔했는데 그게 법원에서 날라온 거예요. 기소됐다고. 어떡합니까? 가야지. 근데 제가 모셔다 드리면 같이 갔어요. 제 재판도 아닌데요. 우리 성도님이니까 혹시라도 엄한 판결 나올까 조마조마해지라. 제가 법원에 처음 들어가 봤거든요. 제가 봤을 때 재판장님이 가운데 계시고 검사가 추상같이 법복을 입고 옆에 있어요. 이걸 읊습니다. 몇 월 며칠 이러한 죄를 졌으니 판사님 올바른 판단으로 이자를 뭐뭐뭐 형에 처해 주십시오. 딱 불러요. 판사가 판단해서 결판 내는 거예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 없으니까 본인이 직접 얘기하는 거죠. 변호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요 몰랐고요. 저도 억울하고요. 저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요. 정상을 참작해 주십시오. 막 비는 거죠. 그래서 땅땅땅 검사는 저 사람을 꼭 이렇게 벌해야 됩니다. 그러고 봐주세요. 여러분 정죄는요, 율법은요 추상 같아요. 절대 변개하잖아요. 여러분을 지옥 끝까지 영원토록 여러분을 물고 늘어지는 게 정죄예요. 너무너무 살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인간 재판장 안에 가서 인간 재판관 안에 서도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고 이게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고, 그 분위기에 압도가 되더라니까요. 그 판사 입술만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백보자 앞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 앞에 섰을 때 예수 없이 쓰면요, 성령 없이, 성령은 정죄하는 영이잖아요 또. 근데 그 정죄하는 영을 이 땅에서 우리가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그 검사 같은 추상 같은 정죄에 여러분들은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가 여러분을 피로 덮어서 그 앞에 의롭다, 아니다, 이 자는 용서받은 자야, 이미 다 해결된 자야라고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영원한 지옥으로 그냥 거기서 바로 붙들려서 끌려 들어가야 돼요. 영원한 지옥으로. 여러분 너무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미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막 지옥 끌려가요. 그때 내지는 소리가 우아이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가서 부르짖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지금 잘 들으세요. 지금요. 그때 땅을 치지 마시고 주님이 딱 다림줄을 가지고 다 판결할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예수로 갈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덮이면요, 나는요 거기서도 막 심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리고 맥박이 막 빨라졌다가 느려졌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자마자 하나님 쳐다보지도 못해요. 우리는요 그냥 이러다가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진짜 정신 차리십시오. 8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냐. 이때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말해요. 북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이거든요. 여러분 여로보암 2세는요, 여로보암 2세 치세 때는요 북이스라엘 제일 잘 나가던 때였어요. 여로보암 2세가 예후 왕조의 왕이잖아요. 가장 오랜 치세 기간 동안 가장 번영했던 때였어요. 그때 뭐라고요? 추상 같은 하나님 심판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잘 먹고 있다, 잘 살고 있다, 우리 이게 부흥하고 있다, 이렇게 돈도 잘 벌고 있다, 이럴 때 하나님 다림줄을 딱 내리셨다니까. 너희들 죽여버릴 거야 그러신 거예요. 가장 나라가 잘 되고 있을 때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그렇게 주의 종의 말씀을 전했더니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10절 요 말씀을 백성들한테 전했어요. 주님이 다림줄을 내리시 너를 용서치 않을 거라고 하셨어. 회개하라고 하셨어. 그랬더니 10절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말을 어떤 인간이 했다고요? 아마샤라고 하는 주의 거짓 종이, 당시에 제사장이라는 인간이 여로보암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듣지 마십시오. 저는 아모스 같은 인간이 하는 말 절대 듣지 마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저런 재수없는 소리 듣지 말고, 저 아모스가 하는 말은 이 땅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말입니다. 지 입으로 그래요.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요. 이 땅에선 필요 없는 말이다 그래요. 듣기 싫어 죽겠어요. 아주 그놈 입 좀 다물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혹시요 제가 더 지금 막 악독하게 말을 하고도 있지만 이게 듣기 싫다, 여러분 아마샤예요. 아마샤. 그냥 아마샤와 아모스는요 한 끗 차이입니다. 11절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나이다. 이거 예언대로 이스라엘 망하잖아요. 망했어요. 12절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남유다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너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거기 가서 왕 앞에 가서 예언해라 그런 거예요. 설교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아모스가 그냥 순종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 왕과 왕 옆에 그 잘난 목사가 뭐라고 한다고요? 너 됐어, 입 다물어, 필요 없고 너 네 동네로 돌아가, 니네 나라로 돌아가, 이렇게 한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취급합니다. 가짜들은요. 살리려고 온 자를 보내버린 거냐. 저주에서. 13절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마라. 다시는. 13절 다시는 여기서 설교하지 마. 하려면 듣기 좋은 말이나 해.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라. 여기서는 그런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여기는 왕의 성소고 여기는 궁전이고 궁궐이라는 거예요. 궁궐이 상징한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따위 설교하지 마 이런 거예요. 입 다물어, 입 다물어.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 듣기 좋은 말이나 해. 세상의 권세자들이 좋아하는 말이나 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말이나 해줘. 그러지 않으려면 내 곁에 다시 오지 말고 멀리 가서 저기 니네 나라로 돌아가서 거기서나 예언질 해라. 이제 그만 좀 해. 듣기 싫어. 그만 좀 해 제발. 그랬다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날하고요. 세상은 여러분 예수라는 참빛을 보고 싶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은 아예 멀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3절로 4절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분명히 나오죠. 아우 저 사람은 왜 복음을 못 알아먹을까요? 평생을 교회 다녀도 안 될까요? 망하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끝까지 안 들리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 가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려졌다.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절대로 하나님 얼굴의 그 그리스도라는 광채, 그 영광을 못 알아먹게 영안을 가려버렸다. 끝까지 사르키코스로 남겨둔다. 까지 육에 속한 자로 어린아이로 저지나 줘, 율법주의, 행위주의,
해라 하지 마라. 야, 요거만 됐어. 복 받아라. 요거만 됐어. 끝까지 가리워지게 된다. 마귀가 이렇게 눈을 가리도록 하나님이 시키셨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허락하신 거예요.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개혁주의예요. 여러분, 마귀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어떤 도구 나오잖아요. 여러분을 괜히 괴롭히고 여러분 괜히 못 살게 굴려는 이유 없이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여러분 붙여놓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못 알아먹게 하려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요, 그 마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보라 말이에요. 제발. 내가 마귀였다니까요. 네 아비는 마귀였다. 네가 마귀였어, 이 인간아. 네가 못 알아먹고 엉뚱한 예수 전하고 지금까지도 네가 마귀 전했잖아. 네가 마귀지. 뭘 마귀를 내쫓아. 그런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우리들의 눈을 원래 가려놨었어요. 이는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다. 인본주의로는 절대 안 되는 철저한 불가능 중에 은혜로만 호라오라고 그랬죠. 눈이 열리게 돼서. 그렇게 된 자들만을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육신의 눈이 멀고 안 멀고는 상관없어요. 요한복음 9장. 심지어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어머 얼마나 재수 없어요. 저거 얼마나 불쌍해.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님 앞에서는요. 진짜 불쌍한 게 뭡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눈 멀게 태어났어도 하나님 만나면 된 거예요. 누가 누굴 불쌍해 합니까? 시력이 2.0이면 뭐예요? 평생 안경 안 쓰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못 알아먹는데. 그가 진짜 불쌍한 자예요. 그가. 그러한 자에게 지금 다림줄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그 눈을 가려놨다 그러지 않습니까? 욥기도 결국 그 말이었잖아요. 근데 욥의 눈을 열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습니다. 뭐 그게 시력이 좋아졌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호라호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다 한 얘기밖에 안 해요. 아까 설교 처음부터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원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다 그냥 욥처럼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원래 못 보던 존재예요. 그게 맞아요, 원래. 근데 그걸 하나님 마귀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절대 못 보게. 근데 누군가는 극소수만 보게 된다면 누가 하신 일? 하나님 하신 일이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야, 진짜 예수가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네. 예수가 오셔서 병 낫게 해주고 부자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러 오신 그 예수를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그가 진짜 예수를 만난 자, 푸니마티코스,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딱딱한 음식을 먹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예수 하려고 딱딱한 음식 던져줘 봐야 니들은 첫 주세요. 이 정도 수준 사르키코스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난 니들에게 말씀 알아먹지도 못하니까 나는 설교할 필요도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되잖아요. 히브리서 5장. 뭐라고요? 멜기세덱 얘기 던져줘 봐야 젖주세요 그냥. 그러지 뭐 멜기세덱이 누군지 관심도 없는 거야. 관심도 없어.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건데. 이게 진짜 심각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4절. 총체적 난국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푸뉴마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사역, 이 설교들, 제가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이 말씀 사역도 인간의 지혜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뭐 잘나지도 않았고요. 이게 인간의 지혜로 전달된다고 해도 똑똑함으로 되는 것도 이성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뭐라고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푸뉴마가. 그러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서의 영적인 일도 원어에 보면 푸뉴마티코스로 돼 있어요. 아까 그 신령한 자, 성령 충만한 자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적인 것으로 푸뉴마티코스로 분별해야지 인간의 것으로 분별하면 안 돼요. 근데 거기다가 갖다 대고 자꾸 인간의 행위를 갖다 들이밀면 자,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여기서는 푸시키코스 대 안트로포스라고 돼 있어요. 안드로포스. 이 여기는 푸시키코스라 돼 있는데 아까는 사르키코스라고 했죠. 이게 미묘하게 다른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근데 아무튼 이 육에 속한 자는 여기서의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 육에 속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3장에 그 사르키코스와는 조금 원어는 좀 다르지만 본질은 매한가지예요. 사르키코스나 푸시케나 호라워하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푸뉴마티코스가 돼야 돼요. 푸뉴마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푸뉴마를 안 받으면 그냥 육신이에요. 육에 속한 자, 썩을 존재, 젖먹이, 어린아이.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영에 속한 자가 되셨습니까? 영적인 것으로 분별을 받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14절 다시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 그 영적인 일들, 푸니마티코스 그 일들은 이 육적인 존재들에게는, 이 세상의 존재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그래서 다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저런 비용신들, 저런 뭘 천국을 말해, 무슨 성령 어쩌고저쩌고, 뭐 그냥 이 땅의 것이나 말해줘. 아까 그 아모스 때 아마샤처럼 입 닫아 조용해, 그냥 복이나 빌어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어리석게 보이며. 근데 그거는 영적으로 분별될 일이에요. 영적으로. 제발 여러분 저와 한 방향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율법, 어린아이나 받아먹을 그 율법주의, 그 율법주의는 유아기적 양식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이지 끝까지 젖을 먹으면 안 되겠죠. 엄마들이, 부모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애가 몸은 다 컸는데 아직도 응애 엄마 젖 줘 이러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수염이 덥수룩하는 인간이 와서 엄마 젖 줘 이러면 그거만큼 끔찍한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건 공포야, 거의 공포 수준이야. 그런데 상상도 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인간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태반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처음에는 성경을요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응애 그런 것처럼요. 해라 하지 마라. 그렇게 처음에는 다 어린아이처럼 받아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삭이 위에 와 있을 텐데 이삭이 지금 첫 돌도 안 지났어요. 이삭이 말도 못해요. 이삭이가 뭐 먹어요? 우리 예배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다 갖고 오신 음식, 케이터링 해오신 거를 가지고 드시잖아요, 같이. 근데 그 이삭이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삭이 먹으면 큰일 납니다. 배탈 나고. 이삭이 그냥 엄마 젖 먹어야 돼, 지금은. 아무리 뭐 계란말이가 맛있고 뭐가 스팸이 맛있고 그래도 그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애기는요. 딱딱한 음식 줘봐야 못 먹어요. 그러니까 젖 먹이려나 뭐예요? 젖이나 먹으라, 율법주의나 주는 거 이렇게 던져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 머무르시면 안 돼요. 이삭이가 10년, 20년 지났는데 아직도 말도 못하고 엄마 젖만 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여러분 제발 젖을 띄고 제발 제가 던져드리는 모든 말씀을 아작 건치로 2080 건치로 맛있게 좀 잡숴 드세요. 예수로 제발 좀 넘어지지 마시고 실족하지 마시고 제발. 왜 자꾸 젖이나 달라고 어디로 다시 돌아가십니까? 나가고 대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가장 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근데 저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얘기 나오잖아요. 오죽했으면 성경에까지 쓰였겠습니까? 그렇게 진짜 성도는 여러분 그 젖을 단단한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것뿐이에요. 믿음을 받은 거예요. 다 죄인인데 누군가는 내가 이제 젖대야지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야, 내가 젖 먹이었구나. 이게 진짜 복이에요. 성경을 그저 지식적으로만 알아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가 사랑으로 믿어지지 않는 자들, 그 사르키코스,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있어 성경을 바로 그들에겐 젖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뭐 이거는 다 자란 장성한 자뿐만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선생이 돼야 돼요. 선생이요. 이제 여러분들이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단단한 음식으로 성경을. 그런데 그래야 될 자들이 아직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첫 주세요. 응애 이러고 앉았으니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까? 선생이 되어 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답답하다 인간들아. 아우 어떡하면 좋아 이거. 도대체 몇 년을 설교를 듣고 몇 년을 지금 이루고 있는데.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사르키코스라는 거예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이제 선악을 분별하는 게 뭔 뜻인지 정확히 아셨죠? 지난 3주간의 말씀을 빌리자면 11조를 정확히 하나님 뜻으로 분별하는 자들. 11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11조 잘한 거 아니면 틀린 거 이렇게 지가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 말고요. 그건 악한 자예요. 솔로몬이 받은 지혜를 받아 정확히 다림줄 예수로만 판단할 수 있는 자. 자,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젖 떼셔야 됩니다. 그렇게 성도는 처음에 겉으로는 율법, 그 저주로 율법주의, 그 저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점차 장성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밥으로 딱딱한 음식으로 드셔서 그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진짜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자유를 경험하고 그 진리를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 진리를 전하는 자의 자리로 여러분은 옮겨가셔야 돼요.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 자, 곧 어떤 말씀을 갖다 줘도 이거는 그리스도죠 라고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자를 또 다른 표현을 뭐라고 한다? 그가 또 멜기세덱이라 하는 거예요. 그 자가. 그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앞에 나와서 그래서 떡과 포도주 줬잖아요. 아브라함은 앞에 나와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 줬다는 건 뭐예요? 떡과 포도주 가리키는 바 성찬, 말씀, 예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예수의 역할을 한 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역사적인 멜기세덱처럼 영적인 멜기세덱이 되셔서 뭐만을 전하셔야 돼? 떡과 포도주만 전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요. 예수만 전하세요. 그게 여러분도 멜기세덱이 되셨다는 진리로 완성되셨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멜기세덱도 여러분 그렇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역사적인 인물, 그런 거 복잡해 가르쳐주지 마 이렇게 가지 마시고 멜기세덱이 곧 내 얘기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여러분들이 멜기세덱이 된 거예요. 그가 장성한 자예요. 멜기세덱이란 히브리서 5장 말씀을 턱 던져줬더니 히브리서 7장 턱 던져줬더니 아작아작 잘 씹어서 소화를 착 하셔. 그렇게 되셔야죠. 그 멜기세덱은 지난주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창세기부터 나왔는데 멜기세덱은 멜키체덱, 멜렉과 말키체덱, 그러니까 멜렉과 체덱의 합성어라고 그랬죠. 의미만 기억하세요. 의의 왕. 그래서 그는 살렘에서 왔다 그랬어요. 정확히 예수를 예표한 자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의의 왕이면 당연히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전해주는 자, 그가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떡과 포도주예요 라고 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로 용서받음, 복음, 화해, 평안 요걸로 전해주면은 여러분들도 멜기세덱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멜기세덱이 되셔야 돼요. 멜기세덱 어려워요 이러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멜기세덱이 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 여러분이 멜기세덱이 못 된다. 여러분 구제를 못 하는 자예요, 진짜로. 크리스마스에 누구 이웃도 섬겨봤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평생 그거 하고도 내가 멜기세덱이 못 됐어. 말씀을 한 번도 제대로 준 적이 없어. 내가 젖먹인데 뭘 주긴 뭘 줘요. 겨우 얻어먹는 것도 얻어먹되 율법으로 받아먹는 주제에. 그 자는 뭐예요? 평생 착한 일하고도 평생 봉사하고도 평생 헌금하고도 어떻게 된다? 지옥 간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구제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 반드시 전하게 돼 있어요. 누가 됐든 못 견뎌요. 안전하고는 목에 칼이더라도 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발 멜기세덱이 되셔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절대 멜기세덱이 뭔지 모르겠죠. 히브리서 말씀을 둔해서 못 알아듣죠. 물론 문자적으로야 지식적으로야 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멜기세덱이 가리키는 바 시편 110편에도 나오지만 다윗도 그랬죠. 그 반차, 그 서열을 아론의 반차를 인간적인 서열을 따르지 않은 하나님의 서열을 따른 그 진짜 대제사장,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대제사장을 설명하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를 받았을 때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직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를 낳기도 훨씬 전이잖아요. 아직 이삭도 안 낳은 주제에 야곱 레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 대제사장은 어디 계열? 레위의 계열인데 그건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레위의 계열인데 지금 벌써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줬다는 거는 저기 아브라함 허리 안에 그 레위의 계열과 상관없이 하늘의 계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도 레위인도 아니어도 여러분이 멜기세덱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늘의 계열을 따르는 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자의 계열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주간에 걸쳐서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멜기세덱을 설명해 드리려면 11조라는 말씀도 설명이 됐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가 어떻게 이렇게 멜기세덱 안에서 설명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성령의 감동과 감동으로 깨닫게 됐어요. 이제 어린아이를 탈피하게 됐어. 그래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6장 1, 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것만 나누고 마칠게요.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히브리서 6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 이어져.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해가 되시죠? 이제 아멘이 되시잖아요. 초보, 아르케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무슨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도, 크리스토스 로고스. 이 도라고 그래서 도를 아십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도는 뭐예요? 한마디로 로고스예요. 즉 레마로 해석된 로고스, 십자가를 말해요. 그 십자가의 가르침, 그 로고스의 가르침의 초보를 버려라. 그 말은 뭐예요? 아까 표현으로 하면 히브리서 5장의 표현하면 고린도전서 3장의 표현하면 젖먹이 버려라 그런 거예요. 왜 내가 말씀 던져줬더니 응애 이렇게 받아먹어? 그건 초보라는 거예요. 아르케. 율법주의로 받으면 안 돼. 행위로 받으면 안 돼. 그게 곧 뭐예요?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행실이에요. 그건 진짜 행위가 아니에요. 그 행위하다간 여러분 평생 고생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정신 차려서 소리치는 겁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아르케를 버리셔야 돼요. 젖먹이를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애가 여러분을 키우는데 애가 10살 20살이 돼도 집에서 그냥 저쪽으로 누워있으면 여러분들 아유 괜찮다 사랑 당신은 사랑받기로 그냥 계속 위로만 해주실 거예요? 괜찮아 쭈쭈 그러실 거예요? 패서라도 가르칠 거 아닙니까? 패서라도 제발 일어나라고 정신 차려 이 새끼야 그럴 거 아닙니까? 답답함으로 얘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제발 그 안타까움을 이해하신다면 저의 심정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2절 그러니 죽은 행실로 깨닫는 자 젖먹이들은 뭐 세례 받아라 뭐 해라 하는 걸 다 어떻게 해요? 안수받아라 부활 얘기해봐야 이걸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으로 못 듣고 어떻게 해요? 다 뭐 복 받는다 내가 가서 송구영신이니까 다니엘 기도하니까 목사한테 가서 안수받아야지 다 이따위로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아이고 저거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다시는 엉뚱하게 다시 털을 닦지 말고 사도가 이미 알려줬어요. 예수가 말씀을 이미 전해줬단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런 거 아니라고. 근데 자기가 아니야 다시 털을 닦아야지. 털은 예수밖에 없어요. 로고스 레마로 해석된 로고스 예수밖에 없는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예수로 안 받을 거야. 로고스로 안 받을 거야. 말 그대로 로고스로만 받는 거죠. 레마로 못 받고. 그러니까 다시 털을 닦는데 막 자기가 정립해. 내가 30년 신앙생활 해보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 말대로 해. 그래야 복 받아. 이렇게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인간들은 아무리 나이 많고 아무리 잘 배우고 아무리 덕망 있고 아무리 인격적으로 좋고 아무리 나한테 착한 일 많이 해줬어도 쓰레기란 말입니다. 절대 은을 달아줄 수 없어요. 근을 담아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심지어 나를 먹여 살렸다 하더라도 진짜 줘야 될 바를 줘야 돼요. 나에게. 진짜 줘야 될 바를 안 주고 뭐 그냥 엉뚱한 것만 주면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세상 이해 못해요. 이걸 세상 어떻게 받아요? 아니 인간 관계라는 게 있네. 사회 관계라는 게 있는데 저 사람이 너한테 잘해줬잖아. 응? 심지어 월급도 주고 다 잘해줬잖아.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에다 이해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해가 되셔야죠. 진짜 원수가 뭔지. 왜 자꾸 옛날에 인습에 자꾸 묶이십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저 사람은 목사,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다림줄을 내려보세요 제발. 그 인간이 엉뚱한 교훈의 털을 닦아서 나한테 넘겨줬으면 그 인간은 원수입니다. 바로 척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관계 정리하셔야 돼요. 카톡 끊고요. 페북 끊고 다 끊으셔야 돼요. 끊으세요. 끊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천국 가시는데 아무 지장 없고 그래도 도움입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멜기세덱을 영접하고 그 동방연합군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동방연합군 그 막강한 군사를 심지어는 소돔의 다섯왕 그들도 다 무릎 꿇었잖아요. 12년 동안 조공 바치다가 13년째 조공 안 바치니까 그돌라오멜 지금의 이란 이라크 쪽에서 왕들이 결성이 돼서 연합군이 결성이 돼서 소돔 쪽으로 몰려온 거예요. 근데 소돔에서 다섯 왕이 버티고 있다가 대항해 봤지만 동방연합군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동방은 뭘 상징? 이방인을 상징하잖아요. 세상을 상징해요. 다 뺏어간 거예요. 롯도 데려갔어요. 근데 누가 출격했다? 아브라함이 꼴랑 자기 집에 종들 318명 데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다면 여러분은 318명의 종이 되셔야 돼요. 그 전쟁에 참여하셔서 그 전쟁은 어떤 전쟁? 또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죽음에 내어드리는 그 자기 부인의 그 전쟁, 진짜 전쟁. 그걸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전쟁이에요. 절대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그 연합군이 누군데 감히 대항해서 나갑니까? 그런데 그 전쟁을 누구 덕분에 이겼다? 예수 덕분에, 말씀 덕분에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더 극명하게 알게 하시려고 꼴랑 318명 그 정규군, 군인도 아니에요. 예비군도 아니에요. 종들 데리고 나가서 이기게 하시면 누구만 드러나신다? 거봐, 전쟁은 내 거야. 아까 은희도 불러대요. 전쟁은 내 것이니 한참 불렀잖아요. 오늘 설교 이거 할 거하고 부른 거야? 뭘로 불렀을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마지막.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4절로 5절.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아브라함의 얘기를 뭐라고, 아브라함을 포함한 우리들의 신앙의 얘기를 뭐라고 정리하는가? 사도 요한일서에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예요? 푸니마티코스, 신령한 자, 성령 충만한 자마다 그가 진짜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브라함처럼 동방연합군을 이긴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곧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진 게 승리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네가 승리했다, 네가 믿음으로 승리했다를 알려주려고 떡과 포도주 내주고 아브라함은 아멘 해서 11조 내놓은 거예요. 그렇게 11조 드리세요, 제발. 그렇게 안 드릴 거면 절대 내놓지 마세요. 1원 한 푼 내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세상 이기고 싶으세요? 엉뚱하게 세상 부자 되고 1등 되려고 하는 그 전쟁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원의 전쟁, 자기 분의 그 전쟁, 여러분 안에 드글드글한 그 세상, 죽어야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걸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진리, 삼위일체, 복음, 제발 여러분 말씀 붙들고 여러분 안에 세상을 이기시고 옛사람을 이기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오신, 이미 예언하신 그 구원의 완성으로 꼭 천국으로 다 귀의하시는, 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